올해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던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금년이 뜻깊은 해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민간으로나 기념식을 성대히 올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였습니다. 1000명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3.1 만세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16명이 장로, 목사, 집사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실질적으로는 교인들이 주도해서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일어났던 그 만세운동의 그 지도를 보면은 75% 이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성경에 충실한 신앙과 민족의 자주 독립에 대한 추철한 신앙을 한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조선조가 끝난 뒤에 현대사 100여 년을 지나오면서 한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없었다면은 나라가 오늘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세계 선진 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일에 교회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전으로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 다음 해에는 독립선언문을 다 인쇄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좀 바빠서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3.1 만세운동 파고다 공원 그 탑볼 공원에서 낭독했던 독립선언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 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을 읽은 온 세계 사람들이 조선인들의 높은 기계, 사상성, 평화정신 이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 봐서 우리 만세운동에는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심 사상이 기독교 신앙, 성경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을 쓴 분들 중심이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3.1 만세운동이 실패를 하고 나서 40일 만에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독립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뒤에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에 모여서 벌써 그때 임시정부를 시작을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선포를 하는 그 선언문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선배들의 그런 비전과 신앙, 민족 사상과 신앙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 표현이 있습니다. 오등은, 우리는 그 말이죠. 오등은 조국 조선 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려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조선 반도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이 조선 반도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의 나라 신국입니다.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 경륜, 비전을 품고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신학 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정치학 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선배들이 그때 무슨 학문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다 가방끈이 짧은 분들이었지만은 우리 선각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슴에 품고 일본의 그 경찰과 헌병들 앞에 맨몸으로 몸을 던지고 만세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정신의 세 가지, 자유정신, 평화정신, 그리고 저항정신입니다. 저항정신 중에서도 무력으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몸으로 무저항 운동을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그러고서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높은 이상과 자유정신으로 독립한국을 일으켜서 이웃나라 일본과 평화롭게 사는 아시아를 건설하자. 그런 문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이 고상하고 높은 기상을 지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앞장서서 민족의 혼을 깨우치고 민족의 미래의 비전을 주고 전 세계에 한국인의 높은 정신, 혼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배들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걸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1 만세운동의 세 가지 정신을 만세운동 독립선언문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슨 정신이라 그랬습니까? 자유정신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평화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뭐입니까? 여러분 저항정신. 무력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무저항, 평화정신으로 내 자신을 평화의 제물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이런 정신이 얼마나 그 시대에 참 큰 파문을 일으켰냐면은 그냥 일제 압제 밑에 그냥 일본의 침략 밑에 숨죽이고 있던 중국 대륙이 조그만 나라 조선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두 달 뒤에 유명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5월 4일을 기해서 일어났던 문화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인데
현대사, 중국의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거의 조선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가을에는 말레이시아,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아래 신음하던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 조선에서도 이렇게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말레이시아 백성들은 이렇게 서양 제국주의의 종노릇만 할 것이냐. 그래서 말레이시아 독립운동에까지 뻗어갔습니다. 그런 자유운동의 기본이 성경적인 기초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다. 항상 즐겨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천부의 자유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거나 훼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하겠거니와 북한 2200만 동포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정신 다음에 평화정신입니다. 우리는 원래 평화를 사랑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흰옷 입은 백성들입니다. 세계에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 그 흰옷이 얼마나 빨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민족은 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옷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돈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늘 붉은색을 자꾸 씁니다. 중국집에 붉은 칠을 해놨지요? 그건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은 늘 평화를 상징하는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 평화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평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의 주제가 평화입니다. 히브리 말로 평화가 살롬입니다. 살롬이라는 성경의 평화에는 4가지 의미를 담은 관계입니다. 관계. 살롬은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살롬인데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관계는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입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2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니고 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들 크리스찬들처럼 죄는 있지만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죄인은 죄인이로되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감격과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 세상 살다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이웃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 아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부모, 형제, 그러고 같은 성도, 모든 그 이웃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 관계가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이웃 관계에 걸림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사람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옆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사이에 겸손한 관계, 참 온유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늘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에 줄인 말씀으로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뭡니까?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의 줄거리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롬의 네 번째가 뭐냐면은 대물관계, 물질, 재산, 환경, 이런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 물질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으면 자식이 뭐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밑에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물질 사랑, 이 다 합쳐서 살롬입니다. 살롬. 그 살롬이란 말이 참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평화정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헬라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이 훨씬 분명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내가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손해보고 잠 못 자는 밤을 선택하고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서 퍼뜨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 들지 말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누리고,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소화병적인 복에 주저앉지 말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시달리고 잠 못 자는 밤과 어려운 삶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3.1 만세 운동, 이 독립선언문의 세 번째 정신이 저항정신입니다. 저항정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정신.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 시대에 벌써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 독립선언문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 우리가 일본인을 미워하지 맙시다. 일본인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넘어섭시다. 그래서 일본보다 위대한 국가를 세웁시다.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닮아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일본하고 티격태격하는 거 나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다 과거 못해 흘러보내고, 미래를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 같이 나가야지 맨날 옛날 얘기하면 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예수파요 예수파. 무슨 놈의 친일파니 뭐 친미파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자네 젊은 사람이 그래 꼬부라져 가지고 되겠냐. 그 약이 심해지면 고칠 약이 없는데, 그렇게 심해지면 고칠 약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약이에요? 그래서 농약과 지약이지. 그 약이 하나 있어. 뭔 약입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으로 고쳐야 돼. 내가 그래 웃으면서 유머롭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맨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한풀이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늙어서 머리가 비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학문도 없는 그런 학제자들을 모아놓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아주 세게 나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을 부인하고 열심히 나아간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 표대가 비전입니다. 비전. 백성과 나라와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 오늘의 역경,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함께 나아가야 될 공통의 목표, 공통의 깃발,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깃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청년들로 길러야 됩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어가지고 노인 냄새나 피우고 맨날 병원이나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왕따 당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지금 노인들은 각 집안에 가지 다음에 노인이라 그래요. 가지 그 서열이 있대요. 서열이. 응? 가지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 그래요. 노인이 그렇게 냄새나 피우고 관세받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우리 보릿고개 넘기고 6.25에 피난 다니고 4.19 때 길거리에 뛰어다니고 하루 세 끼 뭐 먹고 두 끼 먹고 보리죽 먹으며 살아오면서 나라를 이만큼 살리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관세 받고 뒷방 늙은이 돼서 되겠습니까? 꿈이 있는 늙은이가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을 늙은이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려라. 꿈꾸는 늙은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에 평양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저 백두산에 가서 수양관도 짓고, 저 삼수갑산에 두레마를 세워가지고 벌통도 키우고 양떼도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꿈을 꿉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늙은이가 꿈꾸고 믿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미래, 정말 미래를 꿈꾸는 성령의 늙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역사, 그런 2019년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